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8절부터 11절 13절까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자리에 정숙함으로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예배에 나가는 여성들의 머리에 노을을 쓰고 나가라. 정숙의 표시로서 노을을 쓰고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천주교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노을을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노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성들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은 폐기되어야 할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상실된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적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은 그 당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규례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 곧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왜 여성들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머리에 노을을 쓰고 가게 함으로써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하게 했는가? 이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남자가 먼저 짐을 받고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창조 질서의 순응의 표시이자 본성이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로서 여성들의 교회에서 위치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절대 이 말씀이 남성 우위성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남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성 우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창조 질서의 순응 표시이자 본성이 가르쳐주는 표시로서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상, 위치를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또 굳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주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자세,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단정한 옷차림과 예모와 관련시켜서 또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예배 참여자들의 단정한 예모와 자세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10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참 난해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그 교회 해중 예배에는 남녀 성도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등한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적 피조물인 고등한 천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의 그 참 함부로 한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 참석한 것 때문에 민망하게 되지 않도록 단정한 예배와 옷차림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물론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의 실존들과 시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닫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 이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의 몸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그의 영은 에게의 바다를 건너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고린도 교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서 일어난 모든 발생되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장관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한 풍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죠. 본래 항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 또 파생되어 흘러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개방적인 자유분방한 개방이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유한 개방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에는 성창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참 무분별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며 자연히 당시에 상류층 고위층 여성들은 자신들을 단정하게 하고 어떤 모임에 나갈 때 회합에 나갈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쓴으로써 고상한 표시를 했지만 또 어떤 여성들은요 이런 도시의 풍경과 풍습에 그냥 그 풍조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적어도 너희는 세상의 어떤 상류층 여성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그 풍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그러한 고상하고 단정한 외모를 갖추어 교회의 회중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생각되는 게 있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2배 이상이나 많았다 그래요. 자연히 그러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회중 가운데서도 노예들이 많았고 노예 여성들도 많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여성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사도적 계시로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인정하신 이 편지를 보냈다 생각할 때에 그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노을 쓰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큰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노예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노예 여성들이 머리에 이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고성한 자녀의 신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에 대한 위로도 감사도 넘쳤으리라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왜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예배 참여자들의 외모 문제를 계시의 말씀과 교훈으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내면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외모적인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앞에 놓고 너희 옷을 빨아라. 이것도 다 외모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너희 마음을 단장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갖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고린도교라고 하는 그 도시의 상류층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회합이나 모임에 나간 것처럼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머리에 너울을 쓰고 참여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해서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본래적인 의미가 뭐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단정함과 그러한 고상함을 준비를 갖추어서 참여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적용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시청자들도 소속된 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그 머리에 너울을 쓰는 단정함과 정숙함의 표시, 외모를 통한 내면의 어떤 단정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숙함의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시는 주님, 바로 그곳엔 주님을 호위하는 주의 전사들도 함께 동행하는 자리여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참관할 터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과 천사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단정한 외모와 자세로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 현장의 그 고귀함을 나의 부지함으로 훼손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외면을 잘 단장하고 정숙하게 함으로 내면을 잘 단장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세요.